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1장 4절을 한번 먼저 보죠.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죠. 자,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4절 하반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성령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0절을 또 한번 보죠. 1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하면서 7 별은 뭐라 그럽니까? 7 교회의 사자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 그런 걸 얘기하죠. 좁은 의미로는 사도들, 예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 어포슬, 여기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도 되죠.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사자는 각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서 표현되고 묘사되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라, 또 혹은 성령, 예수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서도 성부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단어에 너무 얽매이면 이런 난관에 봉착해요. 이 3장 1절에 지금 하나님의 7 영과 그리고 7 별을 해담에 가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한 거라서 따로 떼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7 영이 성령님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7 영,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 가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런 오류적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곧 예수의 영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구약 시대 때에 활동하셨던 성령님과 신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성령님이 가장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그때에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두드러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에게 늘 있지를 않았죠.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그 한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서 예언한 대로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남종들이나 여종들이나 무려 3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유대식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서 5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과 이것을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다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속내까지도 꿰뚫어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고, 7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집단적인 4대 교회, 하나의 지교회를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파악하고 계시다. 우리 각 사람 개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으로나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 이렇게 주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는가?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데 내가 네 행위를, 4대 교회의 행위를 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반절에 한 얘기가 뭐예요? 4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자세,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개개인적으로도 다 알고 계시고 4대 교회 전체 총괄적으로도 알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논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스스로를 표현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4대 교회를 향한 정당한 평가가 뭡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자,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때는 어때요? 죽어 있는 거죠.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건 그나마 아닌 것이 다행인 것이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아주 중태에,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스스로들은 어때요? 스스로들은 우리는 괜찮다, 살아있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4대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는 4대 교회의 성도들 스스로는, 혹은 4대 교회 성도들끼리는, 혹은 또 다른 교회가 4대 교회를 볼 때는 살았다, 괜찮다, 아주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그 4대 교회에 어때요? 모든 구성원들과 4대 교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시는 주님의 냉정한 평가는 뭐예요? 거의 지금 사망 직전이다. 일단 거의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살았냐 죽었냐 이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2절에 보면 그게 나타나죠.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거의 사망 직전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2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앞에 뭐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행위입니다. 행위. 자, 그런데 그 행위가 그럼 어떤 행위인가? 4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합당한 자다.
자, 2절에서는 온전한 것, 4절에서는 합당한 자. 이 너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나마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교회들은 그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것들이 있었죠. 한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든지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든지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단은 잘 적발해내는데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구나, 이 교회는 이게 문제구나, 우리도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구나. 또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은 주로 행음과 그 다음에 간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었죠. 영적인 음란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육적인 방탕과 음란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이라서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쉬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대 교회에 대한 진단은 너무나 포괄적이죠. 너무나 좀 일반화되어져 있다 그럴까요? 도대체 지금 뭐가 잘못이라는 얘기인가? 이거 참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서 5절로 이어지는 것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흰옷이죠. 흰옷. 4절에서 그러나 4대의 그 옷, 어떤 옷인지는 모르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네게 있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가 곧 어떤 상태입니까? 4절에서 보니까 5절에서는 새롭게 흰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5절은 이기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 교회들마다 얘기가 나올 때 끝에 가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5절에서 찾고 계십니까? 5절에 다시 보세요. 상급이 세 가지인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첫째 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둘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세 번째는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으니 5절에서 나타난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흰옷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4절은 지금 나중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닌 지금의 4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사망 직전으로 거의 죽기 직전인데 그러한 4대 교회 중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곧 흰옷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전에 구원파 얘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패배주의에 좀 깃들여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하는 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안 돼, 못해,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기억하지 않고 맨날 우리는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라도 하면 다행이긴 하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것만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해 내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아직 불신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런 존재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맞다. 그들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데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존재가 인간들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통치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고 불신자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다. 그게 너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매일 깨제제한 옷을 입고 있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4절과 5절에 이 세상에서 비록 다수는 아니었죠. 극소수죠. 사대교회의 대부분은 이 옷을 입지 못했죠. 온 몸이 지금 더러운 가운데 사실은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뭐예요? 몇 명. 너무나 안타깝죠. 몇 명.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 방주에 탄 사람 몇 명이요? 8명. 겨우 8명.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몇 명, 이 사대교회에 있었던 몇 명은 5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과 전혀 지금 어휘에 차등이 없잖아요. 흰 옷을 이미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얘기할 때에 천국은 마치 왕의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거기에 손님들이 초대가 되죠. 거기에 아무나 부르겠어요? 그래도 꽤 왕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초대가 되려면 각 지방 방백 수령들이라든지 꽤나 돈 꽤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 합니까? 나는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 둘러보러 가야 된다 하고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한번 이 소가 건강한지 농사일은 적합한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뭐 각양의 핑계를 대고 감히 왕의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으니 이 왕께서 놓여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자, 그러면 비유란 말이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이건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스토리의 전개에 단절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종들이 이 사람들에게 흰옷을 전부 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사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들어오라고는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갑자기 예복 안 입은 자를 추려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는 마치 사거리에 서 있었던 혹은 사거리를 우연히 지나갔던 전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혹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던 우리가 갑자기 자격도 없이 대가 지불도 없이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이 절차도 없이 무조건 그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져서 그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뭘 입어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어디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순간 우리가 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시 거기서 쫓겨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지금 내게 지금 흰 옷이 있는가? 물론 신학자들은 4절과 5절의 이 흰 옷은 어떤 성능이나 질적인 면에서나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는 게 있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끌어가시는 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감해서 죽음의 터널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그래야 비로소 영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화의 단계에서와 영화의 단계에서는 아직 다르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9가지 단계 서정을,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 교리적인 다른 성경의 말씀과를 비교해 보면은 4절과 5절의 흰옷은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얘기한 것은 일명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경신학적 접근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4절과 5절의 흰옷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기록된 단어의 어휘상에선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완벽하게 거룩한 흰옷을 입은 것 같은 거룩한 형태를 내가 완성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초부터 아예 안 된다. 여기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야 요즘 제일 좋은 세제가 뭡니까? 그 세제로 빨아봐야 여전히 깨지지 않은 옷일 테니까 흰옷은 안 될 테니까 아유 뭐 어차피 안 될 걸 대충 살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노래 가사 같지만 노래 가사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권유하거나 선택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 보든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거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데 쳐다보니까 안 된다던데요. 아니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완전한 거룩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지만 지금은 거룩 안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흰옷에 대한 개념의 설명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흰옷이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에서는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서는 합당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이미지로의 표현으로서는 흰옷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것, 합당한 자, 4절의 흰옷, 5절의 흰옷인데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얘기는 끝내 안 해주죠.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얘기는 아직 궁금증으로 좀 놔두고요. 그러면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4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차피 죽을 거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미련을 버려라. 이제 죽은 줄 알아라. 그 얘기 아니죠. 지금 3장 4절에서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흰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너희도 모두 다가 그렇게 됐으면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타나죠. 자, 3절에 밑줄을 끄시든지 동그라미 치셔서 살아날 수 있는 사망 직전에 있는 4대 교회 성도와 같은 자도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셔요.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그다음 뭐죠? 받았으며 그다음에요 어떻게 그다음 뭡니까? 들었는지 그다음에요 생각하고 그다음에요 지켜.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받고 그다음에요 듣고 그다음에요 생각하고 그다음에요 지켜. 이 네 가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념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자 회개라고 하는 이 한자를 가지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는 안 한다고요. 회가 뭐예요? 뉘우칠 회. 그죠? 개는 뭐예요?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하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안 그럴 걸. 왜 그랬을까? 이건 뉘우친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전에 1부 때는 요 얘기를 했는데 2부, 3부에는 시간이 쫓겨서 요 부분에 스킵하고 넘어갔는데요. 회개는 지, 정, 의 3대 요소가 있다. 지금 내가 한 일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 죄라는 것을 먼저 내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지. 그래서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 그런 짓은 인간이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봐 하면서 그냥 그것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극도로 혐오해야 돼요. 저 감정이죠, 감정. 그 다음에 의지로 내가 절대로 다시는 내 자리, 차라리 마태복음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래요?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래요?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어떡하래요?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두 눈을 가진 채로 지옥 갈래? 두 팔 가진 채로 지옥 갈래? 두 다리 가진 채로 지옥 갈래? 차라리 자르고 빼버려라. 그것이 오히려 낫다. 완전 의지적인 결단에서 이보다 더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걸 해야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포괄적으로 이 4대 교회의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그것은 결국 회개란 말이죠. 회개. 그래서 결국 회개가 그러면 이제 좀 윤곽이 잡히죠. 회개해라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뭘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역본은 remember,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있는 거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믿음 얘기 안 하죠. 네 믿음이 온전한 것 얘기 안 하잖아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믿음인데 그 최종적 판단은 너의 행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행동. 네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행동 얘기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속으로는 지금 막 미워 죽이려고 하면서 얼굴은 쌩글쌩글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3장 1절에 주님께서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다고요? 나는 7 영을 쥐고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나의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를 갖고 있는지 내가 낱낱이 다 알고 있다. 나한테 속이려고 숨기려고 하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겉으로는 내가 지금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그 동기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것에서 2절 하반절에 네 행위에 뭐예요? 온전하라.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1장 3절로 한번 거슬러 가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여기에도 밑줄을 칠 것이 많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 뭡니까? 읽는 자. 두 번째요, 듣는 자.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읽기는 읽고 계세요? 혹시 설교 시간에만 와서 듣고만 계신 거 아니세요? 혹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4대 교회에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너희가 뭘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읽기는 읽었을지 몰라요. 듣기는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의 논리를 가지고 좀 추론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한번 좀 거슬러 가보죠. 에베소서 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20절과 21절에서도 한 3개 정도 밑줄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다음 뭡니까? 배웠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아놓고 왜 그래?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표현이 나왔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뭐 했죠? 듣고 동그라미예요. 또한 그 안에서 뭐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아까 계시록 3장 3절의 패턴과 계시록 1장 3절의 패턴과 같은 어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배우고 듣고 가르침. 근데 요걸 지금 왜 해야 되는가?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좀 더 잡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요런 3가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작용들을 통해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뭐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의 패턴대로 하면 배우는 거 듣고 가르치는 걸 제대로 한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배우고 듣고 가르친 것을 제대로 받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운 거 까먹어버리고 들은 거 까먹어버리고 가르침 까먹어버리고 전혀 그거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이죠. 그런데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를 보세요. 22절에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혹의 욕심. 그죠? 욕심이에요. 욕심은 주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대로. 이 구습은 뭘까요? 아주 머나먼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습관을 구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익숙하게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 옛사람이란 얘기입니다. 23절과 4절은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23절에 새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심령이 뭡니까? 새롭게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왜요?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세부적인 덕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란 말이죠. 의와 진리. 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형태로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의로워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개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정표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현재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표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추론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진리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위, 무슨 아주 하나님의 그 합격점에 도달할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직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표시가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줄을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들이 알면 나를 들키면 나를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데,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마귀와 사탄이 알면 걔들이 와서 뺏어갈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을 감추려고 아무리 이렇게 한들 그 믿음이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져야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아주 대단하고 거창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뭔가, 제 앞을 한번 보실까요? 뭔가 지금 수박을 놓고 자꾸 요쪽 살펴보고 요쪽 살펴보고 요쪽 살펴보고 요쪽 살펴보고, 수박 도대체 언제 쪼갤 거고,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안 쪼갠 걸 제가 어떻게 쪼개요? 성경이 좀 안 쪼갰잖아요.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지금 원론적이에요. 원론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성경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얘기일 뿐, 디테일한 세부적인 지금 뭘 잘못했는지, 사대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찾고자 하셨는지, 이분들에게 지금 뭐가 없었는지를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성경을 아무리 찾아서 이렇게 서로 인용하고 종합하고 융합을 해봐도 그걸 여기서 딱 선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니까요. 식물이 싹이 났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그 싹이 난 그 상태에서 그 식물 자체가 싸워야 되는 것과 다르겠죠, 그죠? 그때 싹 났을 때의 상태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줄기가 자랐을 때에 지금 걔한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걔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에 걔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걔가 지금 싸워야 될 것, 열매가 조금 맺혀서 지금 아직은 영글지 않은 초기 열매의 상태일 때 그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걔가 지금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열매가 이제 완전히 주렁주렁 아주 익을 대로 익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 줄기가 열매의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익어버렸을 때 그에게, 그 식물의 상태에게 꼭 필요한 것과 그가 싸워야 될 것들은 지금 제가 한 4-5개의 단계의 식물의 성장 과정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과 싸우고 항전해야 될 내용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습니까? 예, 전부 상태가 다를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전부 다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 7 영을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게서 찾으시는 것, 점천제일교회에게 찾는 것, 신흥교회에게 찾는 것, 시민교회나 침례교회 찾는 것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그걸 어떻게 다 총망라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스스로 판단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남이 옷을 입었으니까, 예를 들어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주님 잘 보십시오, 99%가 다 흰옷 입고 있잖아요. 저 하나 못 입었다고 뭐 이렇게 엄격하게 보세요. 저도 패키지로 끼워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차피 각 사람이 이 흰옷을 입어야 돼요. 절대로 남이 대신 그 옷을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남이 대신 입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몸에다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 여기다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치우치잖아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지도자 필요 없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딱 오니까, 헤이, 사도 아니구만,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너 이단이네, 이런 걸 아주 그냥 탁탁탁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지금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만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됨을 이렇게 판명해낸다는 거, 적발해낸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뭘 상실해버렸어요? 사랑을 상실해버렸잖아요. 한때 우리 장로교회는요, 대단한 성경 연구의 대가들이라고 불려졌죠. 교회 역사 가운데.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교인만큼 대단한 자들이 없다 그랬죠. 단점은 뭐예요?
따지길 잘하죠. 만나 안 만나 맨날 따져요. 그리고 순복음교파 사람들이 뜨거운 것처럼 장로교인들은 뜨겁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곤 했어요.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안 뜨거워야 돼요? 답해 보세요.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냉랭하고 싸늘하고 이성적이어야 되지 절대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안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는 과연 뜨거운가? 우리는 뜨뜻한, 우리가 뜨겁다고 보여지는 그 교단들을 좀 흉내내긴 했지만 여전히 뜨겁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거에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이라고 여겨지던 그 말씀과 교리에 대한 투철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요즘 뭐 장로교인이나 다른 교회 교인이나 성경 안 읽기는 매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전부 각자의 그 자기의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속해 있던 노회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는 거의 뭐 어지간하면 그 교회에서 해요. 우리의 상주 서문교회와 비슷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말 안 할래요. 그 교회도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총회장 역임하신 선대 목사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그 교회에서 하는 노예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권사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느낌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행세 꽤나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도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누가 봐도 유부남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젊었을 때 총각 같아 보였을까요? 심지어 제가 총각일 때도 유부남 같아 보였어요. 웃으시라고 강령인데 이해되셨습니까? 총각일 때도 유부남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 전도사고, 전도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유추가 되는데, 이분은 그 교회 권사님인데 저한테 첫 마디가, 야, 오늘 교회에서 뭐 하나? 그 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제가 그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교육자가 아닌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제가 그 교회 성도면, 홍대중 주사님, 누가 권사님들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못하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첫 마디가 초면인데,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제가 한참 어리니 뭐 교회에서 뭐 하나,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가 두 발 세 발 양보를 하겠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야,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총회장 역임하셨던 그 목사님도 가끔 어떤 총회장님은 굉장히 저분이 목사가 맞나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곤 합니다. 뭐 어느 총회장이 그런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총회장님은 정말 존경받던 분이었어요. 지금 그 교회를 심호하고 계신 목사님도, 제가 지금 살아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모든 위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멀리서 보면 대단한데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실생활을 다 알고 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분도 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설교를 본문에서 만들어내는 그 탁월함, 그리고 66권 전체를 설교를 해낸 그 능력은 제가 대단히 높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끝끝내 안수 집사님이 되지 못한 분이, 어차피 이사도 왔고 이사는 왔으나 그 교회 충분히 차 몰고 갈 만한 거리였어요. 대도시는 그렇게 가요. 1시간도 가고 1시간 반, 2시간도 가는데 충분히 그 도시의 평균적인 성향으로 볼 때 얼마든지 차 몰고 그 교회로 갈 교회였는데 끝끝내 안수 집사가 안 돼서 그것이 불만이 돼서 아예 이사 온 김에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를 옮긴 거예요. 제가 압니까? 본인이 다 떠버리니까 알죠. 제가 그 교회 출신 아닙니까? 벌써 이게 뭐 웃기죠? 아니, 제가 그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 교회 출신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두 발 세 발짝 물러나서 한번 인정을 해 줍시다. 그 교회가 대단하지 네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말의 포즈가 이래요. 제가 그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저를 안수 집사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시켜주지. 예? 자기가 그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그렇게 그걸 고민하고 살 사람이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제가 그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거기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런데 안수 집사조차도 안 시켜주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구역 예배나 이런 모임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뭘 먹고 이러는 가운데 또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덜 풀려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 그 교회 등록한 지 몇 년이 될 때까지 뭐 못합니다. 지내 뭐 얼마나 지나야 무슨 직분을 할 수 있고 뭐 얼마가 지나야 무슨 직분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그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죠. 전국에 이런 교회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자 1절에 뭐라 했다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4대 교회와 흡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계목사도 스스로 끊임없이 진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두 번째 단어죠. 너는 그다음 뭡니까? 일깨요 그랬죠. 자 3절에서 아까 우리 4개의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4개 단어는 총괄적으로 회개하라는 단어이다. 그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그 단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만일 뭐예요? 일깨지 아니하면. 자, 아까 2절에서 일깨요.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면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일깬다 하는 말 번역 굉장히 잘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라, 스탠딩과 깨어나라, 늘 ready,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두 개를 융합한 그런 번역이에요. 원문에 아주 적합하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단어들은 wake up, 그래서 awaken이라고 그랬죠. 대각성. 여러분 커피나 바카스 같은 음료 마시면 그 안에 카페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각성시키죠.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슨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남한테 이 일은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평가표, 채점표 만들지 말고요. 목사의 오늘 설교는 너무 길다 이런 거 채점하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자극점을 주라고요. 나는 지금 설교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가? 나는 교회 예배를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오른쪽에 현수막 표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도하며 제자되는 교회죠. 제자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옥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깊이 있게 하셨는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전부 다 입만 살고 머리만 똑똑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남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평가 잘하고 입방아 찌면서 누가 못한다, 아무개는 뭐가 좀 부족해 그렇지, 아무개는 헌신을 못해 그렇지, 아무개는 인내하지 못해, 아무개는 기도하지 않아 그렇지, 입방아만 찍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의 양 날개의 축이 전도예요. 전도. 가을에 대각성 운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뭐 꼭 전도만이 우리에게 각성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 다 달라요. 안타깝지만 이 진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저에게 다 알려주시면 제가 혹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 의학의 의술의 의사들도 오진이 많듯이 목사가 여러분을 온전히 진단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진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저 앞에 와서 뭐 3시간, 5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해 봐야
어차피 제 앞에 섰을 때는 포장된 여러분으로 쓰지 완전한 발가벗은 여러분으로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7영을 가진 내가 너희의 속속들이 다 안다. 그분 앞에 평가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깨어져 있는지,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가 들은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진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흰옷을 입고 여러분의 이름이, 자, 여러분 5절에서 이름이 2번 반복되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절과 또다시 대조되고 있죠. 살았다 하는 뭐예요? 이름은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할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이름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